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왜 이 거짓된 제사장 또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꿈꾸지 않은 것을 꿈꿨다고 얘기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거짓 속에 사람들을 미혹하며 지금 나라가 풍전등하여 점점 쇠퇴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평안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을 계속 호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이 오히려 거짓되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말이 참말이고 자신들의 말은 거짓인데 자신들의 말이 진짜처럼 얘기하고 진짜를 거짓처럼 호도하고 있는 그 시대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희석해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설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성교회는 잠잠하고 조용하니까 정말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이 있어요. 기성교인보다 더 열정과 열심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데도 그 복음 전도한다는 자신들의 그 복음 전도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 수고와 정성은 갸륵한지 모르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한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가가오 문을 두드리지를 않나. 교회마다 토론하자 그러질 않나. 무슨 세미나가 있으니까 꼭 오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예언하고 있다. 이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냥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이 땅에 지금 이 백성들이 악한 생각, 악한 길, 악한 행위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고 회의를 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걸 붙들고 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나 먼 데 계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편재. 어디나 고루 계시는 하나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성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도 멀리 계시기도 어디나 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자신이 숨어서 혹은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겠지. 그런다고 멀리 간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멀리 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잖아. 요나. 요나라고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회개시켜라. 아이고 그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거기 뭐하러 갑니까? 저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가 가지 못하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이 요나가 걸려서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언제 떨어져나 큰 입을 벌리고 있어라. 떨어져라 입 아프니까 빨리 와라. 응? 그래서 퐁당해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트로 토해서 살게 됐죠. 그래서 요나의 이 표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을 지금 어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무트로 나온 요나처럼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라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거기 싫어요. 거기는 원수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틀어서 다시 그곳에 내보내요.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네. 또 우리가 아무리 엄폐술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숨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바위 틈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너는 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얼마든지 생활하고 먹을 걸 먹고 쉴 거 쉬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너 왜 거기 숨었니? 누가 너더러 숨으라 그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귀찮고 싫으면 졸졸 따라다니면 스토킹처럼 그러면 아우 싫죠. 신고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킹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아픔, 상처, 위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미움의 대상은 멀어지기를 원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그게 근본의 어떤 그런 인간 근본의 정신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싫다, 짜증난다 그러면 뭔가 불편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주일날도 더 먼저 가고 싶고 더 먼저 가서 봉사하고 싶고 이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해서 무슨 돈 받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그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꽂혀야 돼. 소위 애들 말로 하나님께 꽂히고 필이 받아.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이 넘쳐날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일찍 나오지 마세요. 시간 지켜서 오세요. 그래도 먼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빨리 도움을 못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누가 어떤 일에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거리적으로 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그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이 주님 멀리 가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아무리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다. 어디에나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 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뭐 속이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흥분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을 그냥 그렇게 쏟아낼 때가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하자. 내 생각대로 하자. 이런 불순한 마음들을 언제까지 품고 행하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뱀이 간교하다 그랬죠. 동물 중에 간교하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뒤집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석하고 결론 내려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예언하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또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자, 그들이 선지자들끼리 서로 헛된 꿈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간증을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부질없는 짓이죠. 자,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혹은 바알, 이런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에 약하냐면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는 게 약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거에 마음을 더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보이는 건 허상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을 감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고 보인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학력이 좋다, 능력이 좋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누구로부터 그것이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든가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요,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됐든 투박한 말이 됐든 상관없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귀에 달콤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견책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데 계속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지고 있는데 평안하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을 직시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는 지금 멸망 직전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끝날 거야. 이렇게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은 다르단 말이죠. 또 쭉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알곡과 쭉정이. 자,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알곡이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겨와 쭉정이에요. 네, 비슷해도 달라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기는 지금 의문문으로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은 강한 긍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위도 깨어버리는 방망이 같습니다. 이런 긍정과 강한 의미를 둔 이제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겨와 알곡, 알곡과 겨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요, 이런 쭉정이들은 불로 다 태워서 어떻게 됩니까?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왕들,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는 결국 그들이 다 잿더미처럼 소멸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쌓아놓은 어떤 왕국들, 권세, 영광 이런 게 대단하고 천년만년 갈 것 같죠? 하나님이 그 방망이로 한번 내리치면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부스러기처럼 없어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공로는 다 허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작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하고 끝.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문맥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뀔 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주어지죠. 그럼 여기는 보세요. 지금 같은 문맥이고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그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그들을 치리라, 세 번이 나와요. 성경에 이 세 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은, 한 번은 일상적인 거고 두 번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 히브리적인 관습에 의해서 강조.
세 번은 뭐냐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이 3이라는 세 번이라는 이 숫자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세 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한 번 기도, 두 번, 세 번 기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세 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세 번이라는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자,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 내가 치리라. 내 백성, 내 교회, 내 자녀, 내 하나님의 권속들,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치고 미혹하는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망망이로 내리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씀이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말씀과 또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게 누구지? 그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어디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거짓을 의로움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의, 의로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간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자리가 형벌과 지옥에 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으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다 겪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모두가 다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또 시편에 있는 편으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구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밤낮, 낮과 밤으로 그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때라 할지라도 멀리 계셔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픈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SOS 구조를 요청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의 강선을 비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힘들게 찾지 말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마귀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더 넘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짓이 아닌 참된 것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또 빛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악한 원수막의 계계들이 주님 파괴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몸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일들이 올 한해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올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이 바뀌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제 올해 더 좋아지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와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좋고 복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